주신 말씀으로 함께 하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제목을 더 붙여봤는데요. 놀라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 그래서 오늘 계속 나눈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또 한 차원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꿈을 꿉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꿈을 꾸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상속받는다. 우리가 갖는 상속자의 개념은 부모님의 유산, 물질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내가 상속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당연히 그런 개념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자의 개념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그 공생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상속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꿈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나를 던지는 것. 그랬더니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꿈꾸셨구나. 이 비밀을 풀어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꿈이 있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향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꿈을 꾼다. 이것은 이미 우리를 향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쫓다 보면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꿈을 쫓았는데 그때 딱 깨닫는 게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고 나 자체가 하나님의 꿈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나누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꿈이 분명하면 선명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분명함과 선명함이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분명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꿈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동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이것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여러분 더 떠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부르심을 발견해야 돼요. 왜? 그 부르심을 주시고 그 부르심을 어떻게 이뤄가는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때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때론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때론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게 너무나 추상적이죠.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것만 믿고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히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예배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꿈에 함께 계시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이집트로 유학 간 것도 아니고 이집트로 뭐 놀러 간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듯이 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에 당해서 끌려갔어요. 안 좋은 거죠. 비참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집트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꿈을 꾸게 하셨고 꿈을 이야기하다가 형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놀라운 은혜로 팔려서 목숨을 부지하고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그 세상은 어디야? 더 넓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메타버스가 많이 이게 신문이나 영상이나 또 많은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빨라졌다 이런 표현들을 전문가들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안에 사람들이 지금 몰려가고 있고 거기가 이제 가상 공간이긴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땅이다. 그곳에서 많은 산업들이 투자가 돼서 그것을 선점하는 회사들,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더 큰 물질과 부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안목들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 계속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고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휴가였어요. 저희 하원이 많이 못 놀아줘가지고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리조트를 가서 케이블카를 탔어요. 하원이 너 이번 휴가 때 뭘 제일 재밌었니? 했더니 케이블카 이러는 거예요. 용평 리조트 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잖아요. 높은 데 갔는데 뭐 온몸을 막 경기가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서운 것도 있었는데 너무 신난 거예요. 처음 경험한 거니까 신세계인 거예요. 7살 아이로 살아갈 때 처음 경험하는 이 제일 높은 데를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실 때 새로운 세계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뭐합니까?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또 경험합니다. 왜 이 영상이 중요한가? 네, 맞아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 영상 보면서 누군가의 심장이 흔들려서 누군가에게 눈물이 터져나서 맞아, 열방이 있었지. 내 앞에 있는 사업, 내 가정의 문제, 내 앞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울고 있는 그 땅, 그 영혼들이 나를 향해 보면서 그 눈망울이 흘리는 그것을 환상으로 보는 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열방을 주십니다.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그러면 내가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요즘 그 찬양을 많이 안 부르지만 예전에 경배 찬양에서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 이 찬양이 되게 많이 한국교회 가운데 부르졌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부르면서 주님 만나서 주님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됐는지 몰라요. 그런 한 사람이 여러분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놀라운 날이에요. 이 영상 보면서 오늘 교회 7만 명 되는데 그 성도 중에 한 명 아니면 2명은 아프간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막 그 공항에서 막 미군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 찾아주고 그 영상 보면서
우리가 마음 아파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땅을 향하는 내가 구체적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을 품는 누군가가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넓어진 거예요. 더 넓은 세계를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역으로의 진입을 말합니다. 그냥 내 문제, 내 인생만이 아닌 누군가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가정이든 어떤 교회이든 어떤 지역이든 도시이든 나라이든 심지어 어떤 대륙이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꿈에 함께 동참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사명자를 옮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심지어 결혼도 옮기는 거죠.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옮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시는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옮겨질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그냥 내가 하는 건가. 요나는 자기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한 게 절대 아니에요. 니느웨를 가라 했는데 반대로 간 거예요. 다시스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갔냐, 하나님이 정말 옮기신 것이냐,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옮기시는 것이나 분명히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 꿈에 함께하고 계신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결정적일 때 결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읽어보면 누굴 만났다고요? 보디발을 만났다. 이스마엘 상인 만난 것도 아주 타이밍이 절묘했는데 그렇게 팔려서 누구한테?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갔다.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일이 아닙니다. 요셉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다른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띄었겠죠. 그래서 너 우리 집에 가서 일하자.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가서 일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다 보면 분명히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이래서 이 사람을 만났구나.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렇게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활짝 열면, 그래서 고난도 축복인 것처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만나도 그것 때문에 이런 만남을 주신 하나님도 찬양합니다. 당연히 나를 이롭게 하고 내 꿈을,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고 이뤄가는 데서 도움 주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만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래서 꿈의 사람들은 늘 질문해요.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지? 왜 나는 오늘 이 사람하고 통화하고 있지? 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촉이 더 생깁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투자를 받을지, 어떤 사람이 내 동역자가 돼서 이 사업을 확 일으킬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질문해요.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는 이 사람을 만나서 때로 이렇게 괴롭고 힘든가?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죠. 왜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막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 이런 만남을 주셨는가? 이런 질문하는 사람, 질문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남을 어떻게 여기는가?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있다. 기도한다, 말씀을 자주 본다, 생각을 하나님께 열어둔다, 이런 것도 있는데 또 한 차원이 뭐냐면 수직과 수평이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한테 하나님처럼 대하는 게,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NQ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소홀히 대할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처럼 대하고 싶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꿈에 귀하게 쓰임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천국 갔는데 야 고맙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는데 아니야. 너 그때 그 어려운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 너 도와줬잖아. 나를 위해 도운 거야. 이 얘기를 반드시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심지어 지나가는 그 우연한 만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 때 하나님이 그 단 한 번의 친절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삶의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 번째, 동거동락하는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어찌됐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뭐하게 됐다? 거하게 됐다. 여러분 꿈의 사람이 어느 집에 태어나고 어떤 학교를 다니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회사를 다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이 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여러분이 가진 생각까지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어떤 생각할지도 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심이 너무나 퍼펙트하고 완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목자로 여기고 주님만 따라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다니는 회사, 지금 다니는 교회, 지금 만나는 친구 다 예비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 저희 시온이가 이제 NQ 네트워크 지수가 좋아요. 그래서 자꾸 친구를 저희 집에 데려와서 잠을 재워요. 그래서 어저께도 친구 3명을 이제 데려와서 집에서 이제 자는데 저희 시온이가 대안학교를 다녔거든요. 원래 초등학교 때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을 어저께 이제 데려왔는데 대안학교 갔으니까 예전에 초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을 이제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저희 집에 데려와서 저희는 손님 맞을 때 대청소 다 하고 그래서 극진히 이제 아이들을 이제 섬겼어요. 보니까 우리 딸이 누구를 만나는가. 보니까 너무 착하고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 거 마음이.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사주고 싶고.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껏 거실과 방 2개를 다 써라. 그래서 저 아내랑 저는 집에서 저 안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이제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꿈을 꾸고 자라나고 있는 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할 곳, 우리가 있어야 될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교회이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디에 머물렀고 현재 내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온누리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수만 개입니다. 왜 우리는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는 왜 접하고 있는가? 심지어 요즘 계속 요셉에 대해서 나누는데 저는 믿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감동을 주셔서 요셉에 대해서 좀 나눠라. 소망이 없는 시대, 꿈꾸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순종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혼자 좋았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은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공동체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내가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럼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뿐이죠. 교회는 지체예요. 손이 제 몸에 붙어 있고 제 뇌에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연결되어졌으면 일체가 일어나는, 마음의 동심이 일어나고 일체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꿈은 유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 보디발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 보디발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내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수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좋은 말을 했어요.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꾸는 꿈이 현실이 됩니다.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혼자 꿈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혼자 꾸지 않습니다. 같이 꾸는 것입니다. X29라는 비전, 꿈을 온누리교회에 해주셨어요. 하영주 목사님 혼자 꿈을 꿨으면 이런 비전교회, 캠퍼스, CGN 이런 것은 없어요. 함께 꾸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도 CGN 생각할 때마다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교회가 방송국을 가지는데 이 영향력이 한 나라를, 한 나라의 영적인 것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이즈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함께 꿈을 꾸어주는 사람입니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결혼 왜 합니까? 결혼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꿀 사람을 같이 찾는 게 결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같이 알콩달콩 하면서 살면서 행복하는 거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계속 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거 소유하고 싶고 더 쾌락 누리고 싶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꿈을 함께 내 인생의 동반자와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유산으로 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꿈의 사람과 함께 하시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그 사람의 신뢰를 얻어요. 신뢰를 얻고 권한과 직임을 받게 됩니다. 여기 개역개정에는 총무를 맡았다. 그 집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됐다. 누가? 요셉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이 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사람의 인정이에요. 그래서 인사는 만사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비록 아들의 대우는 받지 못했지만 형제 중에 누구보다도 양을 잘 친다는 것은 이세 아버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들 다 모여라,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이제 찾아보겠다 했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지만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사명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름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사명의 자리 현장에서 양을 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이고 심지어 이세 아버지의 인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결국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플랜 안에서 지금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리더가,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전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 좋은 팔로워였다. 잘 따르는 사람이었다. 보디발 눈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요셉을 잘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 나오는데, 그냥 요셉은 아무 능력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 잘 되게 하셨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잘 되게 하신다는 의미는 성실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꾸준함의 능력 있죠, 그죠? 예. 꾸준하지 않으면 꾸중도 씁니다. 예. 특히 기도에 있어서 제자들이 꾸중 들었어요. 꾸준히 기도하지 않아서.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잤으니? 너희들이 꾸준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또 책망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잘 된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그를 좋은 리더로 키워가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요셉이 기본적으로 가진 기질,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선물로 주신 기질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고난과 여정, 그 과정 속에서 그의 꾸준함이 빛났을 거예요.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주인이 되어보고 리더가 되어보잖아요. 팔로워들이 꾸준한지 안 꾸준한지 이걸 봅니다. 반드시 요셉은 꾸준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AI 그 스타트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었는데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아르바이트를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생을 이 스타트업에서 채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꿈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팀장이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일이 너무 재밌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나 따내가지고 자기 팀원들을 데리고 이것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딱 봤는데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가 가진 열정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태도, 이 중심이 막 보이니까 될 거라고 선포해주고 축복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도 딱 보면 아는데 하나님 볼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기준을 더 디테일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 제일 먼저 3초 안에 떠오르는 사람 있을 때 여러분이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권한의 영역이 넓어지고 영향력이 있어집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영향력은 뭐라고요? 꾸준함에 있다. 영역은 어떻게 쌓여야 되는가? 기도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쌓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한다라는 표현은 많이 한다, 오래 한다, 이 내용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죠. 부자들이 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있어서 성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실하게 아꼈던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꾸준히 뭔가 했기 때문에 버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꾸준함은 무엇인가? 주님을 계속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죠. I will run to you.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장정도 넘어지고 아무리 젊어도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면 넘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이사야가 깨달은 거예요.
이 악망함이 누구에게 있었다? 요셉에게 있었다. 우리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이제 이 감옥에서 고위 관직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이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 능력 또한 이 놀라운 기름 부음, 이 놀라운 지혜, 이 지식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그 당시 무슨 성경책이 있었네? 절대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 야곱으로부터 들은,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 있을 뿐이에요.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몇 내용 안 되는, 지금 우리는 66권 굉장히 많은 그런 구절이 있지만 그 당시는 그 창세기 이후에 요셉 이후의 내용은 다 없는 거잖아요. 그냥 아브라함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할아버지 이야기 몇 가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 그 사닥다리 이야기 본 거 뭐 이런 얘기 들었겠죠.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계속 앙망하고 바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가 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이 7년 흉년을 준비하게 하는 대풍년의 기간을 맞이하면서 이런 지혜가 꿈을 해석하면서 마구마구 나타났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앙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가서도 그 역량을 발휘해서 쫓겨나지 않고 오래오랫동안 애굽 사람이 다 요셉을 칭송할 만큼 이런 리더는 없었다. 이런 국무총리는 없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을 다 환대하고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력의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의 다른 말은 저는 균형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균형이 있길 주는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 필요하고요, 성령과 진리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의 지식과 지혜의 균형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환상을 주신다고 믿어요. 왜? 성령님께서 소통하셔야 되니까. 그 꿈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는 긴밀하게 친밀함 가운데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그런 열림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입니다. 결론이죠. 범사에 잘되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뭐합니까? 확인시켜 주십니다. 보디발은 원래 나름의 지위가 있었고 재력이 있었고 나름의 세상 기준을 볼 때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안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집안이 요셉 때문에 잘 되고 있구나. 분명히 성경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또 다른 요셉이 믿는 저 신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거. 요셉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있구나. 이게 분명히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도 핵심은 뭐예요? 다니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결국 꿈을 꿔야 되는,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많이 들어야 돼요. 당신 때문에 복 받았어요.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당신 때문에 제가 사명을 발견하게 됐어요. 당신 때문에 예배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당신 때문에 내 길이 정리가 됐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요셉으로 살아간다 할 때 분명히 이런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고 세상 일적으로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진짜 형통은 뭐라고요? 오늘 요셉이 들었던 말. 요셉, 너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있어. 고마워. 그 마음,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스토리가 이제 아주머니의 유혹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요셉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는 그 무언가가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런 묵상해봤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모습이 선명해진다. 그 함께 하심의 그 선명함이 반드시 복을 통해서 임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열국의 아비,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blessed, blood가 어원인 이 blessing, 축복.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은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라 할 때 우리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가 먼저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꼭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그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십시다. 반드시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그 모습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지라도 힘들지 않다라는, 곤비치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왜? 마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꿈을 가진 자의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날이 새고 이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날이 새고 힘드는데 자꾸 도망가고 싶고 하기 싫고 그러면 피곤함, 지금 앙망함이, 주는 우리를 계속 바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 이 교통이, 눈맞음이, 이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듯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는 이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불꽃이, 이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식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모든 나태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시 다가올지어다. 우리 주 한번 외치며 동소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를 앙망합니다. 이 찬양으로 주를 앙망합니다. 요셉이 주를 계속 앙망했던 것처럼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입술로 기도하며, 때때마다 단을 쌓으며 제단을 쌓으며 주님을 향했던 것처럼 그런 진정함이, 그런 중심이, 그런 믿음이, 우리의 모든 진심의 마음들이, 이 전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꾸준함으로 계속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지어리고, 계속 말씀을 생각해내고, 계속 꿈을 찾아 헤매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며, 계속 그 성실함으로, 인내함으로 맡겨진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야, 청년들은 완성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품게 되고 타오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대가지불하게 되고 우리 모든 것을 그렇게 주님의 꿈에 내 인생을 던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한 자 같다면 두 손 높이 들고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올리다쳐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저는 믿습니다. 요셉이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그는 꿈이 너무나 명확했던 거예요. 어찌됐든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잖아요. 그게 형이 됐든 누가 됐든 분명히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가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요셉이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런 말이 전혀 없는 이유는 그 꿈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구덩이에 빠져도 팔려가도 종으로 팔려도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눈에 띄는 거죠. 잘생기기도 했는데 표정이 되게 좋은데? 뭔가 있는데? 이러고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데려왔더니 얘는 종인데 이렇게 뭐가 좋지? 막 이런 물음표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셔?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동일하신 성실하신 분이시네. 그 하나님의 인격, 나를 향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게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성실하고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온다고 좀 믿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예배하는 능력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권, 물권, 일권을 맡기실까요? 하나님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누구에게 맡기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님이 맡기신다고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다른 기도하지만 주님을 알고 더 깊게 만나고 싶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주 한 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친히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일어납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믿음이 일어났고, 요셉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그 믿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쓰임받아 섰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목말라 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찾는 그 거룩한 열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모두 알게 되리라.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모두 알게 되리라. 하나님,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보고 상상해보고 그럴 때 정말 요셉이 가졌던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복을 받았고 성실했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불평, 불만, 원망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그 보석 같은 믿음 우리 청년들 안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원석 같지만 계속 말씀으로 깎아내고 기도로 깎아내고 삶의 고난을 잘 이겨내는 인내함으로 또 깎아낼 때 정말 누구나 흠모할 만한 저 보화를 사야 되겠다, 저 보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욕심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꿈을 가졌기에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밖에 없음을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담대함이 우리 청년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 땅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셔서 한 이슬람권 또 모슬렘이 창궐한 지역이지만 주님 그 가운데도 교회는 승리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셨고 이 기도 때문에 또한 우리가 복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을 분별하고 이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실히 믿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흔들리지 않고 예배자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보석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려 또 그 복을 흘려보내기 원하여 고개 숙인 모든 청년들 위해 우리의 사명과 꿈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